시작하십시다. 일단 지난번에 좀 했어도 살짝 거쳐가십시다. 103페이지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했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주제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그렇게 두껍고 많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가장 간결하게 주제를 정한다면 섭리를 통한 언약이다.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제가 맞는 주제인지 틀리는 주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연구는 그 많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을 읽고 요 주제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 많은 내용을 다 읽고 그걸 머리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두 마디로 딱 제목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 자신이 이걸 한 나 자신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틀리는 얘기인가 그걸 확인하는 건데, 그걸 확인하려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잖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첫째는 창세기 이제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바로 나오죠. 그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을 세분하면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1장에서 3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에게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역사 섭리 내용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섭리를 통한 언약이란 말이 거기까지는 맞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는. 그러면 36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 내용이다. 그것도 맞네. 그렇죠. 그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이 맞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나머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그럼 그건 뭐냐? 3대 언약 가운데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다. 그것도 맞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 내용이다. 통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역사 섭리 내용이다. 그것도 맞네. 진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섭리를 통한 언약이 맞구나. 이거 알면 이제 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안 겁니다. 이것만 알면. 그러면 또 확인될 게 뭔가? 정말로 1장부터 36장까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인가? 1장에서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가 아담과 그 다음 인류의 시조 선민,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는 내용인가? 1장에서 36장까지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04페이지에 나와요. 상단에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간단간단 멘트하면서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36장까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섭리인가? 그걸 대충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1장에서 10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맞네? 진짜 맞구나.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셨구나. 그럼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후반부죠. 36장까지는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다. 정말 맞구나. 제목과 맞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36장까지가 하나님의 언약 섭리 맞은가? 보니까 인류의 시조와 언약이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36장까지가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자꾸 이렇게 축소에 들어가죠. 세분에 들어가죠. 세분에 들어가는데 결국 세분하게 나누어져 가지고 양쪽 가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 이제 언약 섭리가 딱 나오는죠.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 이게 제목으로 딱 1권. 1권이 아니라 1편. 자, 그러면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이 정말 맞은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걸 확인하시라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공부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정말 인류의 시조와 언약하는 내용인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1장에서 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맞구나. 1장에서 2장까지가. 그 다음 3장에서 1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언약 자손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보호하여 주시는 내용.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 자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과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 그 당시 모든 인류 다 죽이지만은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려면. 그래서 노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딱 남겨놓으시는 섭리가 바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그러면 정말로 1장과 2장이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인가? 거기에 대한 확인은 105페이지 가로 없는 1번 딱 나오죠? 아담과 언약 수립. 아까 그 분해에서 처음 이쪽 104페이지 제1절 인류의 시조와 언약, 곧 바로 나오는 첫 문단이 분해예요. 내용 분해. 이게 내용 분해가 아니라 의미 분석이죠. 의미 분석.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를 따로 나누어서 분석해 놓은 것.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그 분석해 놓은 것을 하나로 엮어서 간추린 1장에서 11장까지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겁니다. 대강의 줄거리. 그렇게 두 번째 문단은, 그리고 마지막, 까지 이제 쭉, 105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없는 1번에서 아담과 언약 수립이 맞은가 틀린가 1장과 2장인데, 그러면 거기도 내용 분해를 해보면 1장 1절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 내용 분해가 아니라 또 내가 잘못한다. 의미 분해, 의미 분석이에요. 의미 분석. 의미를 깨달아서 나눠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의 의미를 찾아서 나눠놓는다. 그래서 의미 분해가 첫 문단에 나오는데 1장서 21절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실 준비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다.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다스릴 내용, 또 아담이 살아야 될 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스려야 될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하나의 피조물 세계로, 모형과 그림자로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놔요. 그걸 아담에게 맡겨서 이거 네가 다스리고 이걸 내가 통치해라. 다 그러시려고, 아담에게 주려고. 그게 이제 창조 역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찾으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의 기원을 알려주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세계를 내가 먼저 지어놓는다. 그 지어놓는 걸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창조기사예요. 그래서 1절로 25절까지가 바로 3대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 26절로부터 2장까지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3대 언약을 세우잖아요. 자, 언약 세우실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켜야 될 아담을 지어서 너 이거 정복하고 네가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세우는 것이 이제 2장까지 딱 소개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도 과거에 성경 강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가 되잖아요. 아,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구나. 오늘 또 잠깐 첫 시간 마치고 새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만났더니만 요즘 새로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팀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명쾌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도 명쾌하다고. 근데 내가 이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성경 신학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듣는 사람마다 탁월하다 이거예요. 탁월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기용 목사님 미국 가서도 아마 정말 학생들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 학생, 그 참석한 사람들이 이 학계에 어디에도 없는 성경 자체의 이론이 그냥 빠져나오니까 이 소식을 지금 자꾸 한국 교계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처음 말씀운동은 우리 일반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게 각 지방에서 일어나더니만 지금은 안 그래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자꾸만 일어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징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죠. 박용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탁월하다. 왜? 빈틈이 없으니까. 성경이 어디 빈틈이 없잖아요. 꼬박꼬박 정확하게 핵심을 잡아서 의미 분석해주고 의미 분석해서 나눠놓은 것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대강의 줄거리. 그게 두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요. 대강 줄거리가.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이 줄거리로 간단하게 쭉 대강의 줄거리가 나와요. 아, 맞다. 우리 성경 아니까. 아, 맞다, 정말. 공부를 그렇게 해가다 보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맞다. 내가 지난번 그랬죠? 지금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자매 한 분이 계시는데 지방에 분이 하나님 생명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건 난 모릅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맞다. 내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여기 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뇌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우리 뇌리가 그렇게 해서 두 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뭘까? 눈으로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 의문이 풀리면 맞다 하면 이게 뚫려가요. 또 의문이 생기면 막 골치가 아프잖아요. 풀리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또 맞다 하면 또 뚫려가고 막 의문이 생겨서 그냥 헤매다가 또 맞다 하면 또 뚫려가고 맞다 뻥 뚫리면 바로 그것이 명철이고 총명이다.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편안해지고 머리가 편안해야 우리 인간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 그러잖아요. 양반 상민이 뭐냐? 양반은 일 안 하는 게 양반이고 상민은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상민이고 그래서 일 안 하는 것이 편안한 거고 행복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배워온 거예요. 우리 세대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편안해야 돼요. 문제가 다 없어야 한다. 그럼 성경을 잘 공부하다 보면 계속해서 맞다밖에는 없는데 나는 전화번호를 제가 알리지를 않았어요. 왜? 잠 못 잘까봐. 공부하다 말고 막 지방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1시간씩 막 이게 뭡니까 물으면 얼마나 내가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내가 안 알렸잖아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분명합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그 말 들으면 모든 피곤 싹 풀리지요. 그 전화 하나만 받아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의미 분석 천문단에서 딱 해놓고 그 의미 분석된 내용을 연결해서 대강의 줄거리, 핵심 줄거리를 딱 잡아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대략 어떤 내용의 줄거리다 하는 것을 한 두 서너 너덧 줄로 딱 요약해서 대강 줄거리를 써놓죠. 그러면 다 파악되잖아요. 그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 문단으로. 그러니까 1장에서 좀 더 알고 싶으면 1절로 내려가고, 1절에서 더 알고 싶으면 가로 없는 일본어로 내려가고, 가로 없는 일본에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한쪽 가로 일본어로 내려가고, 거기서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양쪽 가로로 가고, 양쪽 가로에서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그 밑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거 하고, 그걸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강론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걸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강론집 들어가면 규절 단어마다 다 풀이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공부하는 방법 아셨죠? 첫 큰 제목 편에서 야 이게 뭔가 하면 거기 이제 나눠놓은 거, 의미 분해해 놓은 거, 의미 분해해서 그걸 연결해서 간단한 대강 줄거리한 거, 거기서 좀 더 알고 싶으면 편에서 장에서 절로, 절에서 한쪽 가로 없는 일로, 가로 없는 일에서 더 알고 싶으면 한쪽 가로 1번, 거기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양쪽 가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몇 절로 몇 절까지, 그걸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몇 절로 몇 절까지 성경 강론집에서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면 다 단어 하나 안 떼고 다 설명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놨잖아요. 이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한 번만 하면 딱 정리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하면 1년 반 내지 2년, 조금 게으름 핀다 하더라도 3년이면 마스터합니다. 마스터하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정말 영혼에 힘이 솟아요. 나는 뭐를 위해서 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줬나? 뭘 해야 사는 맛이 나죠.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깨닫게 하면 그걸 위해서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선한 일 하며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생활이에요. 그게 무더기가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거.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같은 거니까. 그냥 뭉쳐지면 그게 교회 조직이 되는 거고. 그게 교회 조직 아니에요. 그 조직이 인간이 이렇게 조직을 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조직을 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목회 과정에서 치밀하게 가르쳐 드리지 못한 거 지금도 많이 후회를 하죠. 후회보다도 하죠. 내가 그동안 쓴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한 30년 전에 강론집을 다 써놓고 목회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목회하면서 목회 끝나자마자 강론집을 다 끝내놨으니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 그래서 나는 이건 후배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후배들이 이제 강론집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으로 잘 자리 잡게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한평생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돼가게 될 거예요. 왜? 그걸 누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요. 성령께서. 그냥 그걸 믿죠. 확실하게. 자, 그러면 아담과의 언약 수립 1장, 2장 거기 했고, 그 다음 내려와서 한쪽 가로 언약 수립의 준비, 창조죠? 하늘 위의 세계 창조, 이거. 그 다음 넘어가서 106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하늘 아래 세계 창조. 야, 하늘 위의 세계 창조, 하늘 아래 세계 창조. 자, 하늘 위의 세계 창조는 뭡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그럼 한번 보실까요? 첫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죠. 태초에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태초를 여기를 생각해요. 태초.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한 세계고,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 세계가 시작되는 처음 여기를 태초라고 한다. 근데 요한복음 태초는 뭐 영원 태초라고 하고, 창세기 태초는 바로 시간 세계 태초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태초는
그냥 영원 세계의 어느 한 기점이에요. 영원한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때 이렇게 생각하면, 태초란 뭐냐? 영원한 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요한계시록에, 여기서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지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게. 이 땅에는 지금 없었어요. 그 땅은 언제 나오냐면 두 번째 날 나오잖아요. 두 번째 날. 이게 첫째 날이고 두 번째 날 이제 궁창 나오죠. 궁창이 있고, 이건 아랫물, 하수죠. 여기는 윗물. 물을 우아래로 나눠놔요, 이튿날. 첫째 날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러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있었어, 어둠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첫날에 빛과 어둠을 지은 거예요. 영원한 태초에는 이때 땅과 하늘, 천지를 지어놓은 거고요. 근데 그 천지는 우리들 지금 관념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다 정리가 안 돼 있어. 혼돈하고 또 흑암이 아주 깊은 암흑이죠. 암흑.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 없잖아요. 그 물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엄밀히 말하면 이 태초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땅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땅은 이 아랫물에서 내려보잖아요. 이렇게 아랫물 세계에서, 이게 아랫물이에요. 아랫물인데 여기서 육지가, 이 속에 있는 육지가 뻑 솟아나니까 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물이 내려오잖아요. 아랫물이 꽉 차 있는데 속에서 육지가 바다 위로 올라오니까 바닷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육지는 솟아나고, 그래서 이게 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 땅도 또 아니야. 쭉 내려와서 타락하잖아요. 여기 안식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타락하니까 저주가 덮여져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천지는 여기서 하늘이 있잖아요. 궁창을 하늘이라 하더라. 이 하늘과 이 하늘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그랬죠.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 근데 이 하늘과도 다르고,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금 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과도 또 다르죠. 여기 하늘은 저주가 안 덮인 하늘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세계,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영원 세계와 시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것이 창조섭리거든요. 그런데 과거 성경학자들은 여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따져서 지구의 연대가 뭐 150억 년이라나 뭐 얼마나 그건데, 오늘 성경에는 뭐 6천년밖에 안 된다. 완전히 비과학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딱 다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과학에서는 지구를 150억 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 역사가, 아담의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되냐. 아담은 여기 6째 날 지어졌어요. 6일에 아담, 짐승.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해, 달.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이 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타락하기 이전에 태양계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쫓겨난 것은 해도 저주를 받고 달도 저주를 받고 하늘도 다 저주가 덮인 이 저주의 세상에서의 태양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게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는 더 말고도 여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러면 태양계가 생기기 전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때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타락한 이후에 태양과 관계한 우리 태양계에서 24시간이지 여기가 왜 24시간이겠는가. 더더군다나 이 빛이 주관할 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일지 240억 년일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성경이 뭐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다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과학에서 보면 뭐 150억만 년이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교가 안 된다. 비과학적이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자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 해서 몰라. 무지해가지고. 너무 분명하죠? 자, 여기는 바다와 육지. 이거 육지와 바다. 나오죠. 이게 다 물에 잠겨버리니까. 육지가 올라오니까 올라올 만큼 물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와 달, 별. 그 다음 여기는 바로 짐승이죠. 여기는 새, 공중의 새. 그 다음 남. 식물이죠, 식물. 땅에는 식물이 나고 하늘에는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과 아담과 짐승을 지어놓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때 여섯째 날에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 이 태양계를 통해서 그때는 24시간인지 240시간인지는 그건 모르죠.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어쨌든 처음 지어놨을 때 태양계를 통해서 계산해 봤을 때 여섯째 날이에요. 그날 아담이 지어졌죠. 아담이. 그리고 이건 정말 신령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라고 그러죠.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저주를 받아서 육체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 생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짐승하고도 소통이 되고 하나님하고도 직접 다 소통이 되고 생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여섯째 날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육체로서 24시간 하루를 맞이하는 거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를 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학에서는 150억만 년, 뭐 우리 성경은 6천년밖에 안 됐다 해가지고 아야 이 학자들이 성경을 아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그래서 하나의 옛날 신화들을 주워 모은 것이다. 근데 이게 여기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래요. 하루가 천년. 밤의 한 경점 같은 거고. 밤의 한 경점이라는 게 실제는 없잖아요. 이렇게 12시에서 새로 1시 쪽으로 12시 딱 넘어갈 때 거기에 무슨 간격이 있어요? 그냥 관념적인 실제죠. 관념으로만 넘어갔다 이거지. 이게 12시 이제 24시 59분 9초 9 이렇게 쭉 나간다 이거예요. 한없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와서 이제 새로 1시 여기인가? 12시 여기가 1시 새로 1시 1시 0.0000 우리 한 장로님이 하셨는데 이 공간이 없어요. 이게 여기는 어제고 여기는 오늘이다. 오늘과 어제 사이에 이런 간격이 없다 이 말.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딱 이 점 보이잖아. 이거는 경점이 아니에요. 너무 부피가 크단 말입니다. 그냥 순간이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은 곳이라.
말년도 마찬가지. 천년이 병정 같을 뿐만 아니라 말년도 10만년도 담해한 경정 같은 것이 영원한 세계예요. 지금 제가 이제 신문에 쓰고 있는 기사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급기야 8제부터 쓰고 있거든요. 영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창조 세계도 이해가 안 가고 과학과 이게 마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과학은 짐작이 150억 만년, 자기네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150억 만년이 됐을지 200억 만년이 됐을지 마음대로 계산을 해요. 마음대로 계산해도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 나오죠. 양쪽 가로 2번 하늘 아래 세계 창조, 그 다음 3번 각종 생물 세계 창조,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 언약수리부 시행. 자, 26절로 2장까지 언약수리부 시행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짓죠. 그리고 선악과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자, 3가지 복을 준 다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가지 복을 28장 31절에서 딱 하죠. 요 한 구절 가지고 우리 김기우 목사님이 미국 학계에 가서 지금 기운 들어놓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요 한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 구절도 지금 세계학계에서 몰랐다는 얘기죠. 와, 정말 놀랍다, 참신하다. 뭐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갔죠. 지난번 가실 때도 그건 학자들 놓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참신하다, 새롭다, 뭐 이런 거 감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많은 학자들을 놓고 하신 것 같은데 놀래죠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 금식령 내리잖아요. 그럼 틀림없죠. 그 그림이 바로 도표가 천지창조 구도입니다.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하, 그런 설명이구나. 그래서 그 밑에 글씨로 제가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 창조의 햇빛은 서로 다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햇빛도 더더욱 다르다. 왜? 저주받은 이 세상이니까. 저주받은 세상으로 우리가 쫓겨났으니까. 첫날의 수면과 둘째 날의 아랫물, 이 물과 여기 아랫물과 여기 이 물이죠. 아랫물. 첫날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수 강가라고 그러죠. 그 하늘나라에도 생명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에 사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이거예요. 너는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사서 먹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마시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강가에 사시사철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진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세상과 같은 그런 땅 위에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맺고가 아니라 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계시세계에서 보여주었는데 타락함으로 더 이제는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게 해서 이 엄청난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교하실래요? 뭐? 아파트하고? 남편 성공하고? 자식들 성공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해야 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거, 이걸 주셔서 훈련시키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우리가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를 놔두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구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잘 살피면 아마 좋은 지혜들을 많이 얻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가 언약자손의 보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을 못 지키고 아담이 타락해서 완전히 저주 아래 이렇게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뭐예요? 육체가 돼가지고 우리들이 거추장스러운 육체를 입고 이 고통 많은 세상, 질병이 있고 늙음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3대 언약까지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언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왜?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한 몸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예정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육체로 해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저 다 예정해 놓으신 저게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했으니까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언약을 이루어서 당신의 백성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됐지만은 인간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 타락했단 말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그랬잖아요. 싹 다 물로. 그래서 진멸하려다가 한 가정을 남겨놔요. 그게 노아의 가정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가 의인이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의인을 만들어요. 그게 노아로 하여금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순종케 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언약 자손.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위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방주를 통해서 살게 해주는 거라. 왜?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3가지 언약을 하나님은 단독으로 이걸 명령으로 줬단 말입니다. 명령으로 줬다는 말은 선언적 의미가 있어. 선언.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전능자, 주권자는 어떤 일을 선언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라 한다든가. 명령은 더 강한 거지만 선언은 명령보다 좀 약하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건 선언적 의미예요. 빛을 만든 게 아니라 있는 빛이 비춰라 그 말이에요. 빛은 영원한 빛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빛하고 빛이 비춰진 이 빛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공부를 잘 하시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보여요. 자,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제가 분반 공부 시간에 지금 창세기 다시 강의 들어갔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이거 공부할 거거든요. 여기 공부해 보면 저쪽에 요한계시록이 쫙 바라다 보여요. 다시 말해 천국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늙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참고 억울해도 견디고. 왜?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창조 역사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빛과 이 빛이 다르다니까. 태초에 영원한 세계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더라.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잡아 죽였다. 이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 근본 빛의 광채가 여기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건 저기도 전등 불빛이 저 전등이 빛이지
전등으로부터 발사된 이 광채는 빛 자체는 아니잖아요. 빛의 기능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추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랬죠.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이죠. 이 빛을 창조했다는 말은 이 다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낸다. 그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이렇게 성경이 빈틈없이 물 샐 틈 없이 공기도 샐 틈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매하고 미련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참고 견디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뭘로 살아요? 돈의 힘으로 살려고 사람들은 난리를 치지만 돈의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가지고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해 주셨다. 그게 11장까지 내용 아니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 거기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이쪽 109페이지 보면 아담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와에게 저주를 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는데 3장 20절로 24절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 지어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어디든지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 가인을 심판하면서도 그리고 가인도 역시 이 땅 위에서 너를 해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가인의 후손도 번창하게 그것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놔두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이 세상 그냥 천국 돼버리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 살려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도 있잖아요. 농부 일하는 청지기가 밭에 나갔다 오더니 밭에 잡초가 많습니다. 그거 뽑아버리니까 와서 주인한테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 잡초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합니다. 심판날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잡초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게 놔둬라 이 말이에요. 심판날에 가서 잡초는 잡초대로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알곡은 알곡대로 창고에 넣을 테니까 아직 잡초를 그냥 놔둬라. 이 세상 악인들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놔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또 잡초가 훨씬 더 무성하잖아요. 또 잘 자라고. 그걸 보고 낙심하면 안 되죠.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여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됩니까? 악인들은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고 형통하고 그 이유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잡초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고 하도록.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도 있고 그리고서 6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노아의 물심판입니다. 인류 심판과 언약, 인류의 죄악 관영했죠. 하나님의 물심판 물로 다 죽여버렸어요. 방조직해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 양쪽 가로 3번 제일 밑에 나옵니다. 111페이지 노아 가족이 여호와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노에게 복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복이 아담에게 했던 복과 방불해요. 아담은 이때 타락하기 전에 이때 아담과 3대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노아는 육체가 돼서 노아에게 이 3대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3대 언약은 죄가 없는 타락하기 이전 무죄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는 다 없애버리고 무죄한 시대에서, 죄가 없는 시대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며 다스리는 거고, 이건 이때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타락한 육체가 된 노아에게 한 언약은 이 땅에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다 이루어져요. 노아 후손, 셈, 함, 야벳, 이 세 후손이 전 세계에 퍼져서 나라들을 이루고 국가의 경계를 이루어서 왕이 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것을 언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은 일반 역사, 동양사나 서양사 이런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근데 이걸 성경에다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뭐 아마 이 방 안에다 다 쌓는다 하더라도 모자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후대에 보면 노아의 셈의 후손은 어느 방향으로, 함의 후손은 어느 지역으로, 야벳의 후손은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번져나갔다. 그 얘기로 간단하게 마치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간간히 소개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가 노아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까지가 바로 11장까지 나옵니다. 언약대로 온 땅에 퍼지잖아요. 노아 자손들이. 거기 112페이지에 양쪽 가로 사벌에 보면 언약의 성취, 노아에게 한 언약, 노아에게 한 언약대로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 북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셈의 후손은 바로 동쪽으로 퍼져나가고, 셈의 후손은 동쪽으로, 야벳의 후손은 북쪽으로, 함의 후손은 애굽을 비롯한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장래에 대해서 함은 뭐 야벳의 종이 되고, 그다음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 예언하는 내용이 9장 20절로 27절에 나오고, 자세히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950세를 살다가 노아가 죽지요. 그래서 언약대로 셈의 아들들로 계보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 11장 10절로 32절에 나오고, 그 계보를 타고 누가 나오느냐면 이제 아브라함 선택받죠. 노아의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 하나를 딱 불러서 국부적인, 지역적인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도록 3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이 장면을 다음 시간 만나서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배운 말씀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김질되어 땅 위에 살기가 피곤하고 고달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